천상에서의 예배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회를 박해한 로마 황제 10명 중에 첫 번째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 고의적으로 로마 시내가 불타게 하여 그 광경을 즐겼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는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사도 요한을 체포하여 밤모섬에 유배시킨 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지중해의 불모진 밤모섬에 유배되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글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만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줍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기록되었으나 실상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까지 7회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드린 후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혼란케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악한 자들을 경계하고 단호하게 축출했습니다. 그러나 경계하고 판단하는 데 힘쓰다 보니 마음이 각박해지고 냉랭하여져서 처음 사랑의 감격과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분별하여 경계하고 징벌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성으로 충만한 예배, 봉사,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 중에도 의심하거나 낙심치 않고 조동치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를 본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불신자들이 가하는 박해는 잘 이겨내었지만 세상 종교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소홀하여 유혹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핍박과 이단이라는 두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디라 교회는 신앙적 사업과 활동을 계속 확대시켜 나갔지만 세상의 명성과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는 것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성공과 위대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대교회는 신앙 상태가 모양과 형식만 있고 안랭이와 내용이 없었으며 허황된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부주의하고 나태하였습니다. 인간적 신념이나 이기적이고 인본적인 열심은 신령한 믿음과 열심과 달라서 쉽게 시험에 들고 식어버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멸되지 않는 믿음과 열심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는 부유하며 주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헌신하며 전심전력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당주의, 중립주의, 기회주의적인 신앙 자세를 취하였으며 외형적이고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을 마치 신앙의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여기고 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로서 영적 부여를 측정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깊은 사귐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지금 시대의 교회의 특징적 실상을 여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2000년 교회의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있어 매우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리가 혼잡하게 되고 예배가 세속화되고 있으며 거룩한 열심은 식어지고 형식적 교인이 많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교인들은 성령대로만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이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기록한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지키는 자들이 되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계시록 4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광경은 요한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놀랍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네 본 것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실상에 대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감과 함께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 언약하신 약속의 성취가 박두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이 이 일 후에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원문에는 보라는 뜻을 가진 감탄사가 있습니다. 요한이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보고 환희에 넘쳐 감탄사를 발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본문 외에도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 받았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피역 공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을 때 정오에 기도하러 다락에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보다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기퉁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출처에 대하여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요한의 몸이 실제로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몸은 지상에 있었지만 천상에 올라간 것과 동일하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간 체험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한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연적이거나 우연히 될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될 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땅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총 62회 사용되었고 그 중에 계시록에 47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이 보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장, 8장, 9장을 제외하고는 매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나 지상에서나 모든 것이 이 보좌에서 시작됩니다. 7인, 7나팔 및 7대접 심판이 이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작곡가 핸델에게 어떻게 하여 그 장엄한 메시아를 작곡에 두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의 대답은 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시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임금의 보좌는 얼마 가지 않아 흔들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변하여도 하나님의 보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요동하거나 변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시니 감사를 드리자. 그래야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터 위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그리고 육체 모두가 그러합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은 흔들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에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의 풍조와 교훈 그리고 환난과 유혹에도 신앙을 굳게 지키고 지녀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그 모습의 표현은 매우 신기합니다. 사람의 지적, 정신적 능력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 더욱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표현하기에는 지상적 사물로서 형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일들을 지상적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그네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나 외향을 완전히 보거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세 가지 상징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첫째, 백옥 같다고 하였습니다. 푸른 빛을 발하는 옥입니다. 둘째, 홍보석 같다고 하였습니다. 홍옥이라 불리는 루비를 가리킵니다. 셋째,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하였습니다. 백옥, 홍보석, 녹보석은 모두 대제사장의 흉패에 부착된 보석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옥의 푸른색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의 붉은색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녹보석의 녹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보석은 견고하고 변함없음을 상징합니다. 복합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옥의 푸른색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홍보석의 붉은색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녹보석의 녹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언약을 상기하게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무지개로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늘어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물을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였습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였습니다. 24보좌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보좌입니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는 12족장의 이름이 12대문에 씌워져 있고 12사도의 이름은 성벽의 기초 속에 씌워져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흰옷과 금별관은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성도들이 보좌에 앉게 됨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24장로는 훗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신구약 시대의 온 성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런 하나님의 7 영이라 하였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1장 9절과 16장 18절의 심판 장면에 한결같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한편 심판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와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심판도 하십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교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 바른 돈의 일부를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와서 헌금을 드리면서 땅 판 값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끝 말을 감추느냐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눈물, 탄식, 고통, 혼란의 파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일령입니다. 달의 인력과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에 의해 엄청난 해일도 일어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맑고 고요한 바다입니다.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요동함과 혼란이 없고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천국은 풍파 많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은 완전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라고 하였습니다. 네 생물에 대하여는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자연계의 각 대표가 하나님의 위엄을 예비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자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죽기 전 12 아들에게 축복할 때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하였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옷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걸고빈을 떼시려 하더라 하였습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하였습니다. 송아지는 예수께서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에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네 생물을 그룹 천사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4절에 보면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하였습니다.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서랍천사들 역시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랍천사들은 2 날개로 얼굴을 가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2 날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뜻으로 발을 가리고 있으며 또 다른 2 날개로는 날아다니는데 이런 언제라도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과 영원 불변하심을 쉬지 않고 찬송하였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바라치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라나이다 하더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비하고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영광을 돌립니다. 던지며라고 번역된 원어는 두다, 놓다는 뜻이 있습니다. 멸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므로 그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가리켜 주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와 하나님을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카이데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공식 칭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를 결코 그런 칭호로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회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은 창조주이어야 합니다. 24장로가 합창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았으시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라나이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바라시기에 합당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이미 있는 재료로서 다른 것을 만듭니다. 이런 일을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 놓으며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바라신 것이 합당하시니 이런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천상 예배,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총을 입으며 그리고 우리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이 가까웠고 또 그리고 그때 일어날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스승에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이로 인해서 마음에 큰 소망을 가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수들이 이제 주의 강림을 강들이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다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 변화되어 들림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저희 멸류관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온 만물을 그리고 온 천사들이 모든 신구약 성들이 함께 모여 코러스 대합창을 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찬양에 참석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